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1절까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나타난 회심 사건 그것이 있었고 그 후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 하는 이 여인을 죽음에서 살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이제 임재하는 그런 사건이 10장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과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요 사이에 이제 다비다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순서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회심하여 교회는 부흥되고 이 능력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복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사이에 이 한 여인이 여제자가 죽음에서 다 되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회심하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은혜 받아야 돼요. 개인이 변화돼야 돼요. 개인이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며 이웃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순이에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만 하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자기가 변화돼야 돼요. 자기가 먼저 거듭나야 하고 자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푹 잠겨서 그 인격과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119 새생명 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전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나는 회개하였는가? 나는 회심하였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심령이 되었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사울을 회심시켜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순서로 그 사이에 다비다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성경 말씀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여제자 다비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제자라는 단어는 신약에 단 한 번만 쓰인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교육받는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는 편견이 있었어요. 제자는 교육받는 교육생은 남자가 돼야지 여자가 무슨 교육을 받느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썼기 때문에 여자 가운데서 특별한 리더십과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특별한 호칭으로 부를 때에는 그만한 그 어떤 삶과 행동이 그에게 따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제자 다비다라는 이름은 특별한 인격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를 대단한 리더십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제자 다비다가 이제 중심이 돼서 많은 봉사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옷을 짓는 일을 하고 그 자기들이 지은 그 도르가가 지은 옷을 막 이렇게 내보인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제자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말하는 그분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큰 위기요, 커다란 손실이었던 것이죠. 아, 그분이 돌아가서 이제 지장이 많겠다. 이제 여성들이 봉사하던 게 큰 힘을 잃어버리겠다. 이런 정도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연락이 오니까 베드로가 급히 찾아가서 이제 그 다비다가 죽고 깨끗이 시신을 씻어서 이제 눕혀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다 나가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위기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는 것은 믿는 이의 특권이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해요.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이고 기도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문을 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매주마다 그런 어떤 인간의 한계 상황을 느끼는 일들을 만납니다. 신방 가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과 능력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는 간청을 받고 갔는데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곁에 서서 과부들이 울면서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냈어요. 그때 이제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 부활 이후에 교회는 뭐냐? 부활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 이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활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교회로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이후의 교회는 부활 공동체였어요. 믿는 이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씀은
곧 모든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말은 부활하라.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라. 그런 말씀이죠. 성도를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인격적인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심령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부활의 역사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거듭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심리적으로는 다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회적인 생활에서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죽어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성도여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실제가 될 때 성도는 일어납니다. 무기력과 타성에 젖은 옛생활, 무감동, 개인주의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감격과 떨림을 가지고 일어나야 해요. 활력의 사람이 되고 최선의 자기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하고 감격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이 실제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되며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뿔뿔이 떨어져 있지 않고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는 단합하고 협력하여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은 개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이 베드로의 다비다를 향한 말씀은 교회의 부흥을 의미하죠. 교회의 새 시대는 일어나 세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원산 대부흥 운동은 민족 개조 운동, 교회의 부흥 각성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죠. 리드 선교사가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일어났던 부흥 운동은 교회 부흥 운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교회가 일어나면 세상이 변화되고 교회가 일어나면 역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이 주신 책 바다행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1974년 엑스플로 74 때 변화된 한 목사님의 생애 간증이 실려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엑스플로 74를 통해서 소명을 느끼고 결단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해양대학을 나오고 마도로스가 되실 분이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 서게 되는데, 거기 보면 74년도에 엑스플로라는 말이 폭발이라는 말이잖아요. 전도 폭발이 일어났어요. 복음 폭발이 되니까 세상의 변화와 발전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여의도에서 기독교인 200만 명이 모였어요. 그 사진 아마 여러분 구름대와 같이 엄청난 인원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모인 사진을 보실 것입니다. 연인은 수천만 명이 모여서 그 사건이 전국적인 사건이 됐어요. 그때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사실은 오늘의 한국 교회를 지금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근대화를 일으키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민주화를 가져오는 정신적인 바탕이 바로 거기 모여서 복음으로 전도로 폭발한 그런 역사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11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이 말씀 앞에서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야 일어나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서 실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부터 변화되면 삼척이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도르가 다비다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듯이 오늘 무기력과 옛생활의 타성에 젖어서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위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삼척이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